사랑하는 부성부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또 예배를 드린 후에 오후 모임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아직 우리 부성부 가족 여러분들 중에서 대면으로 교회 나오시는 가정은 제가 지금 못 본 듯합니다. 사정은 이해가고 또한 이해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나중에는 좀 더 모이는 시간에 할애하고 또한 그 모임 앞에서 우리가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서 모이는 시간이 좀 더 많아지는 부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또한 모였으니 온라인이라도 된 비대면으로 모였으니까 우리가 함께 교제를 하기라고 합니다. 오늘 교제를 나누기 전에는 우리가 살펴볼 것은 지난 한 주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지난 한 주 어떤 하루를 보내셨고 어떤 한 주를 보내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목회자 수련회를 다녀왔거든요. 목회자 수련회를 다녀왔고 그곳에서 우리가 많은 회의도 하고 많은 것을 느끼고 또한 기도회도 하며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2022년 어떻게 한 해를 보낼지 또한 위 목사님께서 올 한 해 정하신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또 나누고 또 어떻게 올 한 해를 또 우리가 이끌어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지를 나눴던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1박 2일 동안 지난 월요일 화요일날 1박 2일 동안 아주 알차게 좋은 음식도 많이 먹고 또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 올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며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부성부 여러분들은 지난 주간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어떻게 보내셨을지 참 궁금하고 아직 그 아이들과 함께 보내면서 또한 아이들과 어떻게 하루를 보내시고 또한 아이들이 다니는 그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은 없는지 참 궁금하고요. 또한 가장으로서 가장으로서 일하시는 우리 남편 집사님들은 또 어떤 하루를 보내셨는지 또 어떤 일주일을 보내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런 얘기가 우리가 함께 모였으면 그것을 나누고 대화하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좀 이 시간에 대한 주일날만큼은 좀 우리가 좀 결단하며 좀 더 예배의 자리 또한 예배와 함께 우리 부성부 이름으로 모여서 그 이름 안에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바람이 담당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 가운데서도 똑같은 바람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365 암송 말씀은 출애굽기 3장 말씀인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거야. 그러니까 모세 네가 바로 왕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해라 라는 말을 했는데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말에 거절을 합니다. 몇 번이나 거절할까요? 4번이나 거절합니다. 대단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직접적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말씀을 통하여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통하여서 그에게 주셨는데 그는 눈으로도 보았어요. 떨기나무에서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봤지만 그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제가 왜요? 제가 왜 합니까? 저는 말도 못해요. 제가 뭔데 갑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 나는 네가 애굽의 바로에 가서 말을 하기를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즉 나는 그 존재이고 나는 바로 창조자이다 라는 걸 말씀하시며 그 하나님이 너에게 보내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어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꼭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암송 꼭 해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오늘 말씀을 교제를 나누려 합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좀 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지난 해까지는 저희가 부부에 관련된 것을 많이 했다면 올 한 해는 또 성경에 대한 말씀을 또한 각각의 좀 시기를 나눠서 말씀을 나누고 그에 맞춰서 또한 부부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이 있잖아요. 맞죠? 창세기가 어딘 책인지 아시죠? 구약의 첫 번째 책입니다. 구약의 첫 번째 책을 보면 몇 장으로 이어졌을까요? 50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50장 안에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 첫 장에 있는 아담에서부터 요셉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인물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인물을 살펴봄으로써 그 인물들을 떠받들고 섬기는 게 아니고, 그들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또한 똑같은 상황에서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도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니까요. 함께 오늘 또한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살펴봤는데, 지난주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해서 나눴다며, 그 후에 이제는 아브라함의 말년에 대해 나눠볼게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75세에 부르시고 또한 많은 일이 있었고, 또한 그의 또 어떻게 보면 노년이라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원하셨고, 과연 그 시험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시험이 왔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가정들은 어떻게 할지를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한다고 하세요. 과연 그 시험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직접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다고 하셨어요. 테스트. 그 전에 좀 설명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또한 자녀를 준다 하셨고, 그러나 아브라함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의 몸이 육체가 생물학적으로 결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에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00세 노년에 이삭을 낳았을 때 그 기쁨이 어땠을까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죠. 내 목숨보다 더 귀한 내 아들이 태어났다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은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기뻤습니다. 그러나 죽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워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100세에 아들 낳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낳고 그 하나님의 시험한 그 10년은 이삭이 10대였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10년이 조금 넘는 그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나타나지 않으시고, 갑자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에 나타나셨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 시험이 네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이스마엘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에 자녀하지 않으셨거든요. 아브라함의 생각으로, 세상 생각으로 자기는 낳았던 아들이지만, 그 자신의 아들이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 그리고 이삭이 정말 아끼는 아들, 자기 본처 사라를 통해서 낳았던 이삭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나에게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냥 바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바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바친다면, 기독교 안에서 우리 교회에서 바친다는 것은 이제 목회자로 바친다는 거잖아요. 생명을 뺏는 게 아니고 단지 이 아들을 목회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드린다는 의미인데, 이때 당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원하냐면 바치라고, 생명을 나에게 바치라 말씀하셨어요. 즉 아브라함 네가 그토록 원하는 그 아들의 그 목숨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복잡했겠죠? 그러나 대단한 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바로 순종했어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자신에 있는 그 어떤 자신의 목숨, 자신의 가장 큰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재산보다는 목숨이잖아요.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한 아들 이삭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는 우리 지금 부모님들 말씀하는 간과 쓸개 신명을 다 줄 만큼 사랑하는 아들을, 그 존재인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달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자신에게 달라는 거예요. 목숨을 빼앗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목숨 빼서요? 번제라는 거죠. 제사로, 예배로, 칼로 그 사랑 아들을 하나씩 잘라서 태워서 하는 거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그 제사를 받지 않아요. 그 인신 제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이 가장 사랑하는 그 존재 아들을 달라 하셨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저 만약에 지금 제 사랑하는 아들, 딸을 바치라고 하면 저는 안 해요. 그냥 못 들은 척 할래요. 그리고 그냥 모른 척 하고 그냥 넘어가던가, 아니면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을지 왜 제 아들을 데려갑니까? 왜 제 딸을 데려갑니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잘못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의 목숨을 뺏을 수 있습니까? 라며 항의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생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순간에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날 바로 아침 일찍 이제 그 아들을 바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저 산,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자신 있는 곳에서 그 모리아까지 거리는 좀 있는 거리였고, 걸어가는 시기 때문에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길을 걸어가며 돌아서질 않았어요. 솔직히 바로 그 다음날 준비하면 떠날 수 있지만, 그러나 도착하기 전에 그는 마음을 바꾸고 다시 돌이킬 수가 있었습니다. 모리아산을 향하는 발걸음을 어떻게 해요? 다시 뒤로 돌이킬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네. 만약에 지금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랑하는 아들, 자녀를, 아니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물건인지 무엇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라고 하신다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떠세요? 말은 쉽게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 앞에서는 어렵습니다. 어렵지 않을까요? 지금 진정이 제가 예를 들어서 자녀에 대한 목숨을 그거는 너무 그러니까 빼고, 내가 어떻게 보면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모았어요.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뭐 하고 싶은 걸 살 수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셔서 보여라, 네가 갖고 있는 그 모아 1,000만 원 나에게 내가 언제,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을 내가 꼭 그분을 드려야 되겠다. 선하게 사용할 돈이 네가 그 돈을 주어라 했을 때 아주 쉽게 네 드리겠습니다 라는 분들도 있지만, 한 번쯤은 왜 그러시지? 왜 하필 나지? 왜 그 중에서 내가 아꼈던 왜 이 돈을 다 달라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드리겠죠. 그러나 단번에 아브라함처럼 네 드리겠습니다 하고 할 믿음이 저에게 살펴보니 없더라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때요? 가장 귀한, 돈을 떠나서 가장 귀한 아들을 달라 하니까 바로 떠납니다.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바치기 위해 떠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참 고통스러웠겠죠. 그 걸어가는 그 길이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이 자리에서 죽어버렸으면, 차라리 아브라함이 생각했죠. 내가 가다가 차라리 강도를 만나서 사고르면 아들을 죽이지 않을 수 있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차라리 내가 계속 죽어버리면 됐다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꾸역꾸역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걸어가고 마침내 모리아 산에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는 사랑하는 아들을 묻고 칼로 내리치려고 해요. 대단합니다. 저는
여기서 진짜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아들을 낳고 이렇게 하나님 마지막 시험하는 그 순간 속에서 아브라함도 역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또 했어요. 그리고 선택 가운데서도 실패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기기도 했단 말이죠.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의 그 시험 앞에서는 그는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에 보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그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그 시험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조상 하나님께 인정받고 드디어 네가 나를 그토록 경외하는 줄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경외함을 알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았다는 거죠. 그 두려움은 공포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장엄함 안에서 누릴 수, 당연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만났단 말이죠. 지금 대통령을 만나면 당당하게 쳐다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도 모르게 위축되고 위축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봤을 때 대통령에서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 스스로 우리는 낮춘단 말이죠. 그러면 위축되는데 그 사람 앞에서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위축되죠. 두렵죠. 왜냐하면 내 행동 하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리면 바로 불호령이 떨어지고 심판이 내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두려움이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공손함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라고 하셨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가 믿음이 그때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수가 있어요. 믿음은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 보여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이 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속에서는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시거든요. 그때 세상 사람들은 A를 선택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A라는 답이 아니고 B를 대답하기 원하시거든요. 그때 많은 100명의 사람 중에 99명이 A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B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B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다수의 논리에 따라 우리가 B를 선택하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되죠. 참 그래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저는 어렵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산다 하지만 정말 그 뜻이 어떨 때 너무나 두려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거든요. 내가 원하는 뜻이라면 그것이 맞다면 너무 행복한데 나는 A라는 것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B를 원하세요. 근데 그 B라는 그 선택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B라는 선택지를 선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충분히 그의 믿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우리도 똑같지만 한편으로 아브라함의 약함을 보면서 나 또한 약한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결단한 것처럼 나도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자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한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도 정말로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행동대로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그리할 때 우리 가정이, 우리 부성부 이부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지난주에 이어 아브라함에 대해 살펴봤는데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또한 창세기 12장부터 22장 말씀을 봄으로써 다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원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부성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